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본문이 길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 본문 중에서 그 한 구절만 딱 구해서 그거만 있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성경적인 내용을 일단 다 알아야 그냥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더 파악하시기 때문에 그 거기에 해당하는 본문들은 저는 다 읽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함께 좀 길더라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아들들을 전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관리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리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딸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또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을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쌀을 쌓아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듯이 역사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족장의 시대가 있었죠. 어느 한 축속이 지금도 뭐 아프리카 쪽에 가면 소수의 민족들이 자기들이 하나의 족장을 세워놓고 그 사람들이 그 족장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족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서 또 조금 발전을 하면은 이제 족장이 아니라 그 무슬림들 아프리카에 그 저기 보면 그 무속인들 있죠. 그 무속인이 족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무속인에게 물어봐서 무속인이 점을 쳐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무속인의 모든 말을 따라서 족장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죠. 지금 오늘 본문을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해 하면 이제 그것을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에게 그것을 전달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족장들이 그 자기의 소수 자기 민족들을, 자기의 12지파들을 지배하는,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말하면 신정전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음성을 주시고 그 사무엘이 그것을 모든 족속의 지파 수장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 말씀대로 전해나가고, 모든 재판이라든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그 10계명 계명과 율법 규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또 모압이라든가 암몬 또는 에돔 지역에 있는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족속의 시대를 지나서, 신전정치의 시대를 지나서 왕이 있어서 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어가면서 왕의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군대가 없었거든요. 군대가 없다가 공격해 들어오면 그때마다 각 민족에서 각 12지파 족속에서 몇몇씩 군대를, 전쟁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이웃나라, 쳐들어오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것을 요구하는, 오늘 말씀이죠. 우리도 이렇게 저들이 막 쳐들어올 때마다 막 급하게 군대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싸워가면서 우리 나름대로 그냥 무조건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을 만들자. 왕을 세워서 그러하여금 군대를 다스리게 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면서 군대를 잘 키워가고 있다가 저들이 외국에서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이 왕이 이 군대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쉽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전쟁입니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죠. 아주 지극히 맞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 민족들의 계속된 그 싸움에 지쳐서 이제 사무엘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이끌어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보면 얼핏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이제까지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또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의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이제 자리를 잡은 이 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통치했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다스렸던 그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다른 민족들과 같이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약 500여 년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 스스로 전쟁을 이겨내리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다른 이들의 질투와 시기 또한 악한 영의 시험과 불순종으로서 우리는 늘 싸움을 하고 전쟁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인생길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이기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싸움을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하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의 답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여러 가지 가짜가 많습니다. 보통 요즘 가짜 하면 제일 흔하게 보시는 게 짝퉁이라고 그러죠. 짝퉁 명품. 우리가 그것을 짝퉁 명품을 내가 남들은 하나에 400만 원, 500만 원짜리 하는 거 4만 원, 5만 원을 사가지고 내고 다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품을 메고 있는 사람이 딱 와서 봤을 때에는 그것이 짝퉁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은 진품을 가지고 있고 진품을 판매하고 진품을 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짝퉁이라는 것이 한눈에 딱 보여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금이나 음이나 보석 같은 거 딱 보기만 하면 저것이 모조품이다. 저건 도금이다. 금이 아니고 도금이다. 딱 보면 저건 순금이다. 18K다. 14K다. 또 보석도 딱 끼고 있는 것만 딱 보면 아 저거는 모조석이다. 저건 천연석이다. 라는 거 제 눈에 딱 보입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도 저 육안을 보면서 이게 다이아몬드다 아니면 큐빅이다 라는 것을 감별을 합니다. 왜? 그쪽 일을 했었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금방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서서 보면 또 배가 고픈 것 같아요. 무언가를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사실은 위에가 벼서가 아니라 위에는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속에서 수분이라든가 다른 영양분이 어느 일정한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저것을 먹으면서 내가 몸에 수분을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저것을 쓰면서 내가 부족한 영양분을 받을 수 있겠다는 욕구가 나는 거야. 본능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또 먹게 되는 거죠. 절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느 한 가지 성분이 모자라는 것 때문에 위에는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왕보다 왕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어느 것이 높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저들에게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강력한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공격해 들어왔을까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규례와 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에는 20년, 40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무엇이 되니까 사람이 나태해져요. 또 사람이 배가 부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까 평안하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다른 것이 없을까 하고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바알신이 보이고 아볼라상이 보이고 다른 것 우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 쭉 보다 보면 바알신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 바알신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자신이에요. 여자의 신인데 풍요의 신, 다산의 신 해가지고 그 신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 여자의 그 신의 여자신데 유방이 24개예요. 24개가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젖 먹는 아이들이 이 24개 유방에서 젖을 내주니 얼마나 배부르게 먹겠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네들 평온하게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옆에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거기가 잘 살거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빈곤하고 잘 못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잘 살거든. 근데 왜 잘 살아 하고 봤더니 그런 다른 신들을 보시는데 그 신들의 이름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 신 섬기면 더 잘 살지 않겠느냐, 더 풍요롭게 살겠느냐 하면서 그것들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오를 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위에 오르서부터 하나님께 천일 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천일 동안 제사를 지내는데 하루에 몇백 마리의 소와 양을 잡아서 그것으로 번제를 드려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루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몇백 마리의 소와 양을 매일같이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일 동안 드시면 몇 마리인가요? 하루에 예서 500마리라고 해도 500마리라고 해도 1000일이면 몇 마리가 되는 거죠? 1000일이면 500마리 1000일이면 50만 마리인가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만큼의 그것을 드렸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만큼 풍요롭게 지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굶고 굶주려서 헐벗고 지낸다고 한다면 그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솔로몬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굶주고 있는데 그렇게 번제를 드린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엄청 컸겠죠.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번제를 드릴 때 모든 백성들도 함께 제사를 드리며 모두 기뻐했습니다. 왜? 그만큼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우리가 솔로몬을 꼽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장 풍요를 누렸던 사람도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풍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아내를 애굽에서 데려오고 이방인의 여자들을 데려오고 해서 솔로몬의 처가 몇 명? 솔로몬의 처가 몇 명이죠? 900명인가요? 1000명 됐었나요? 네, 1000명이죠? 네. 솔로몬의 처가 1000명이에요. 그런데 그 1000명의 여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여자들이 아니라 대부분 다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여자들을 처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시던 그 지역에서 모시던
그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솔로몬이 예전에 처음 같은 신앙을 올바로 다 지키고 다윗과 같이 신앙을 다 지켰으면 그것을 다 못하게 막았어요. 이제. 근데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1000명의 여자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섬길 수 있도록 곳곳에 산에다가 다 산당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 그래서 각국 그 나라 전체에 온 땅에 산에 다 산당이 지어지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도를 쌓였던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가 말하는 에발산과 그 다음에 그게 무슨 산이죠? 헤르몬산. 그쪽에 가면은 솔로몬 시대에 그 우상을 섬겼던 그 제도의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상 다 없어지고 그 자리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짜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가짜는 무엇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이 되도록 안 내려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는 이제 없어졌다. 또 하나님을 만날 필요도 없다. 모세가 없어졌으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셨는데 모세가 없어졌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하고 애굽 땅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들을 다 모아서 그걸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가짜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을 빼앗으러 가려고 하는 그런 가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뭐 구원파. 우리가 뭐 여호와의 증인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그러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여호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여호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증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우리 신앙인들 속에서도 그들을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요즘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의 교회 하니까 그래, 야 얼마나 신실하면 우리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우리부터도 부평 마을교회 무슨 교회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냐? 그럼 저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뜻이죠. 거기도 그래요. 성부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계세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 계세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승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 땅에 벌써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셨다는 것. 그 재림한 사람이 바로 그 교주 안상홍이고, 그 안상홍은 이제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 그렇게 해서 셋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성부가 되는 거죠. 부모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돼서
이제는 자기가 재림에서 온 예수님이 재림에서 온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안상홍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야 저기가 하나님 제대로 믿는 데가 보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그 이름을 우리 기독교에서 놓쳐버린 것이 참 안타깝죠. 아무튼 여러 가지 가짜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름을 흔들어대는 것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그 원인과 해답은 바로 다른 곳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주변 그 국가에서 자꾸 쳐들어왔던 이유가 뭐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풍요해지면서 자꾸 다른 것을 자꾸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징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 징벌로 외국의 다른 나라를 하나를 일으켜 세워서 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오고 공격해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절하게 패배하면서 막 시달리다 보면 다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물려줘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온전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불신앙적으로 돌아가 버리면 또 다른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그 민족이 또 공격해오고 이처럼 이스라엘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 그 자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문제는 찾지 못하고 오직 저들이 공격해 오는 것만 막을 방법만 자기들 스스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이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그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에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에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라 그러죠? 배은 망덕한 놈. 그렇죠.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던 그 사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시고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서 살게 하시고 세상 것들을 다 물리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나 스스로 찾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권력이 됐던 큰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하고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렇게 못하니까 그분을 생각하게 되죠. 아, 우리가 그때 어려웠을 때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래서 그래 바로 구하지 않지만 내 심수하다가 안 됐을 때는 그분한테 다시 한번 조언을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을 잊어버리면 내가 도움을 받았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다시 도움을 받고 조언을 구하고 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내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힘들게 겪게 되는 것은 그러한 답을 하나님께서 찾지 않고 내 스스로 답을 찾고자 하는 데서 겪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왜 했냐?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기억하는 것.
지금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나의 앞길에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꼭 우리가 믿음해서 앞으로 우리가 내가 살아갈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나갈 거야. 물론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것을 잃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나를 여기까지 태어나게 하고 나를 키워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모님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 내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장할 수 있겠죠. 그 신체는 먹기만 하면 신체는 잘 나가지니까 모습은 어른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러모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 우리에게 순간순간 도와주셨던 그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싸움의 비결입니다. 이제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생과 그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제까지 지켜왔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것이었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이 내 머릿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질 때,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또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 또 기도 중에 내가 어려워서 또 어떻게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기도 중에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찬송하다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감정이 올라오면서 가슴이 벅차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는데, 그럴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꼭 귀에 지금 딱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머릿속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의 귀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가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가고 있어서 뒤에서 와서 자동차 빵빵 하고 울리면 그 소리 듣고 우리는 비켜가잖아요. 자각할 수 있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기울을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인도로 그냥 잘 갔을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가면서 편안하게 가잖아요. 인도로 잘 가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결코 바꿔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렇죠. 나 혼자 잘 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길을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마치 뒤에서 자동차가 빵빵거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빵빵 방소리를 치십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차도에서 인도로 건너올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냐, 우리에게는 더 큰 교통이 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차길로 가면서 차도로 가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동차가 빵빵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듣고 그냥 간다. 우리가 만약 고속도로에 간혹가다 그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죠. 고속도로에 갓길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갈까요? 가면서 그 사람이 막 하면서 울리면서 경고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소리를 못 듣고 계속 가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에 쳐서 죽게 되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 깜빡의 소리를 외쳐주신 그때마다 바로바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위험한 곳으로 가겠습니까? 나를 어려운 곳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으로 질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지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안착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이웃 민족들을 이용해서 징계를 하셨고 그때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정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